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성품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주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눈을 대고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누구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참으로 큰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가 왔습니다. 곧 성탄절이지요. 설마 우리 중에는 교회가 이만큼 뭔가 달라졌는데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무딘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탄절,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설레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날이 그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만 돼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을 꼭 보고 싶어서. 그러다 잠을 미루다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지없이 선물이 제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거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그거 먼저 풀어봅니다. 그리고 참 기뻐했던 그 때가 생각나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이 대림절이 되어지면 또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뭘 갖고 싶은지 묻고 부모님이 산타클로스가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두는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다림이 곧 축복이 되어져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요즘은 그 기다림의 대상이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아니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아이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또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의 한 해는 오늘로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아직 우리 달력은 한 장 남아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귀인이 큰 사람이 온다라는 그 원어에서 파생되어져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리한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이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약속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약속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참음으로써, 인내로써 그것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결과가 선물같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다림에 그 주님이 선물같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감격이 있는 대강절, 그리고 우리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 말문을 여십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진 너희, 백성 앞에 붙어진 내, 나라는 것이죠. 즉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하늘에 높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감싸시고 싸매시고 도우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라 믿겨지지 않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내 백성인지 믿을 수 없는 삶의 행태를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 너희는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대에 다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순간에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들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어디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입장은 어떨까요? 그 시간이, 그 예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4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상함,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같은 말씀을 시편 100편 3절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했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돌보시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하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의 관계는 다 정산되어지고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단계로 먼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어집니다. 혹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냥 감상적으로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만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나 관심을 갖고 읽으십시오. 또 우리가 큐티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시대에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찾고 가슴에 붙드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인생은 마르고 내 가진 그 재산들은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죠. 시대가 거듭되어져도, 해가 거듭되어져도 그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상황을 뚫고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불확실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특별히 버스를 타시면 뭐가 있죠? 손잡이가 있죠. 예전에는 그런 그 경고판이 있었는데, 안내문이 손잡이를 꼭 붙잡으십시오. 혹시 보신 기억 나십니까?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예고 방송 때 하셨어요. 손 꼭 붙잡으시라고. 마치 안전벨트 꼭 하십시오 같이 예전엔 그게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버스의 작은 움직임에도 그 손잡이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몸이 휘청휘청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방심하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때 저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쏜살같이 와서 운전기사님에게 인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한 2번 굴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차가 급정거를 하고 아무리 요동쳐도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내 금세 중심을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 붙잡으시겠습니까? 권력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알량한 디지털 숫자 통장 잔고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 대강절에 기다려야 할까요? 11절을 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 선한 목자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1절에 목자의 곧 하나님의 사역 3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첫째는 양떼를 먹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세 번째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먼저 먹이신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공급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돌본다, 보호한다, 양육한다, 훈련한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먹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목자는요, 양을 풀밭과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약한 양들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힘을 잃어가면 직접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를 신경 쓰고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지치면 몰아치지 않습니다. 양의 상태를 살피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또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도, 그 작은 선택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니 아예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목자로 오시겠다,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백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관계 속에서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시는 분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목자의 품이 목자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목자의 품이 가장 확실한 보호처가 되어집니다. 양들을 이끌고 나가면 가까이 있는 양도 저 멀리 있는 양도 있죠.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돌발 상황이 터질 때 어떤 이의 조치가 가장 빠르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목자의 품에 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호처가 목자의 품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먼저 있냐면 팔을 모아서.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그 양들을 팔을 뻗어 모으셔서 품에 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확실한 보호처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팔을 뻗어서 우리를 모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품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주님의 품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느 한 지점이십니까? 바라기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가장 안전한 그 주님의 품으로 바라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길을 잃고 또 그 길에 힘을 잃고 또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을 또 먼저 찾아가셔요. 팔을 뻗는다는 거, 먼저 팔을 뻗으시는 겁니다. 양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양은 미처 목자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가늠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보고 찾아가 팔을 뻗어 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온순이란 말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끌다, 천천히 걷다, 상태와 속도를 고려하여 인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친절이죠. 근데 친절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말이 온순히 인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양이 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여러분, 대열을 이끌고 다른 양들이 지치지 않고 빨리 먹이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 가장 약한, 또 젖먹이는 새끼를 돌아보고 먹이고 그래서 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젖먹이는 양을 배려하여서 전체 대열의 속도를 늦추고 그와 함께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목자는 앞에서 양떼를 이끌지만 항상 양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걸으면서 보조를, 속도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안에서, 성숙 안에서 너 왜 이렇게 늦어? 더 빨리 걸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너의 그 속도도 내 계획 안에 있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걷는 양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한 대 지어받고 싶습니까? 끌어안고 싶습니까? 삿대질 하고 싶습니까? 쓰다듬어주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그런 목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지체 안에서 지체의 그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위로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주고, 내 어깨가 필요하다면 빌려주고, 우는 그 마음 달래줄 수 없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냐고, 왜 아직도가 아니라, 그래 같이 가요 집사님, 같이 가요 성도님,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기다리듯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때이고, 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 오실지도 모를 그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길,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대강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오전에 예배를 하고 세례 때문에 와서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깨도 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속에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서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요동하고 세상은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이들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내 손을 뻗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습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습 또 입회 세례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학습 대상자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효준 아닙니까? 김성민, 이행숙, 성영수, 손윤재, 이렇게 네 분이십니까? 학습식은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 만 14세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고 믿음의 체험과 봉사에 대한 훈련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진실하게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오른손 들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민아, 소리가 안 들렸어. 크게 해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지난날의 모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자, 손 내리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믿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믿음과 결심한 바를 진실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성민, 이행수, 성영수, 손윤재, 이 4명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신하여 담임 목사가 묻는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여 그 결심한 바를 하나님과 교회의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였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진주갈릴교회 학습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회 예식입니다. 우리 이지호 잠깐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이 입회 또는 입교 예식은요,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를 받은 성도들, 그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오른손을 들어서 질문할 때에 진실하게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지호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부탁해요. 우리 이지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지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지호는 진주갈릴교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부모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지호를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지호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진주갈릴리교회의 입회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제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이름을 호명할 때에 아멘으로 답하시고 앞에 나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진, 이성준, 황시은, 오지혜, 황온유, 정기혁, 김창호, 유석천, 최재기, 양춘혜, 윤홍자, 홍경숙, 조정자, 이렇게 13분이십니다. 우리 좌측으로 한 5보 갈까요? 목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먼저 신약성경에서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세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셋째,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서 계시기 힘드시면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지금부터 묻는 질문에 진실하게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신구약 66권은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을 믿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조금만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아멘 해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속적인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창세전에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이들을 택하시고 작정하셨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올라오셔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승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성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께서 같이 아멘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온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기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창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양춘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재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유석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홍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홍경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조정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려가신데 좀 도와주시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저를 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의자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승진, 이성준, 황시은, 오지혜, 황온유, 정기혁, 김창호, 유석천, 최재기, 양춘혜, 윤홍자, 홍경숙, 조정자는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헌법에 의거하여서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진주 갈릴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았어. 그리고 우리 학습자, 입회자도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한 가족됨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학습자도 좀 앞으로 나올까요? 얼굴 볼 수 있게. 위에 태어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귀한 분들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준비하신 꽃도 전해주세요. 꽃도 선물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돌아가 앉으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의 가족 되어졌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따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학습, 입회, 세례교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앉을 때까지 박수, 더 큰 박수로 주의 사랑 안에 사십시오.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회한 우리 친구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날이고, 또 우리 학습계한 성도님들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기꺼이 이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축하합니다.